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5 세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어 그 제목으로는 레클레카, 그래 너는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레크레카거든요. 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제안하신 거예요.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게 히브리 관점의 언약 체결 질서 과정의 첫 번째 제안, 수락,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을 피로 비준하고 먹고 마시기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브라함한테 이때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1단계 제안, 2단계 수락까지 여기서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갈대 우르와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일가들을 향하여서 너는 가라.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생전 처음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갔는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이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흥망성쇠와 또 이방 지역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75세로 부름을 받아서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100년 동안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창세기 12장 5절 이하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한지라 그래요. 이미 땅 주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이 먼저 터줏대감처럼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 전쟁이 벌어진 이런 부분들도 벌써 4,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타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점점 창대하고 쫓겨나니까 이게 참 허무한.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그래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베레시트에서 봤듯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권리도 있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래요. 제안을 수락하고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그래요. 아들 손주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은 어느덧 하늘로 쫙 뻗어오르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즉 마치 비행기가 지상을 쫙 활주로를 달리다가 활주로를 박차 올라가면서 하늘을 나르면서
그 비행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혼의 몸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나라, 완전히 퍼펙트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장차 후손들이 겪을, 즉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75세에 혼자지만은 장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과 그 요셉으로 이루어지면서 출애굽을 한 여정 속에서 아주 중다한 그런 후손들을 바라보죠. 근데 그 후손들이 겪을 일들,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인지 일을 하시거든요.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즉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요. 내려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일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뺏겼어요. 이것도 자기가 거짓말해 가지고 동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그 동생 날 주어서 천한 매부 맺자, 이런 식으로 바로 왕이 이 아내 사라를 뺏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들 아내 뺏기고 나오는 이 과정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인간, 즉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정혼 계약을 맺었거든요. 정혼 언약. 이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아담, 즉 정혼자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간통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간통 사건이.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간통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들 예수와의 정혼자였는데, 즉 신부감이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이걸 도로 어떻게 찾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구속사에서 보여줘요. 특별히 이 아내를 뺏기고 이렇게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심정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피조물된 이 정혼자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내를 뺏긴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14절 이하에, 그런데 이렇게 아내를 뺏기고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바로 왕이 그대로 거의 내쫓다시피 해가지고, 워낙 재앙이 심하게 내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찾아서,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건요, 자기가 뭐 손 하나 까딱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하고 영원히 못 만날 뻔한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뒤로 나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뭔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하갈을 몸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하갈이. 나중에 이 하갈이 모든 그 불화의 씨앗이 되죠.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지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자, 이제 계속 나가봅니다. 자, 이제 13장 여기에서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땅의 이 부분 속에서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축, 당시 그냥 그대로 재산 목록 1호인 이 가축들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번성하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누는데, 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이제 롯을 떠나보냈네요. 자,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쓸쓸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 후손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셔서 정말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고 순종할 만하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 때는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그래서 이게 야훼 데레크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길, 그래요. 이렇게 수여하시고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 그래요. 그 이방인에 대한 복과 이런 부분들 이제 성취가 다 됐죠. 땅에 대한 건 성취가 됐고 자손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고, 그리고 이방인의 복이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4,000년 전 그 언약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이런 단계로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오시고자 하실 때의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막 맞물려 돌아가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다시 컴백했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75년, 한 80년 된 이스라엘이 네탄야후를 죽이심으로 해서 막 동서남북 전쟁을 막 벌이고 이러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몰락되는 어떤 징조들이 막 보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요. 이때 이 보이는 땅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 그래요. 어떤 미혹이냐 하면은 지금 거의 전 세계 교회의 그 종말론의 주류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면서 결론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을요. 근데 아니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마지막 때 유의하면서 이 마귀의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3년 반 동안 이 온 세상을 휘젓는 이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또 있는데요. 삶의 여정 가운데 멜기세덱 왕을 만난 겁니다. 멜기세덱 왕은, 이 멜키라는 이제 멜렉 해가지고 왕이고요. 세덱은 체데크에서 의의 왕, 그래요. 의의 왕을 만나는데 이게 아주 상당한 예언적 그림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잡혀가는 롯을 구하죠. 그래서 318명이 이렇게 잡혀가는 롯을 도로 구해오고 도로오는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가 바로 이게 예루살렘이라 요 성전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모리아산이겠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 반차의 멜기세덱 왕이죠. 멜기세덱 제사장, 왕 겸 제사장 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예언까지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적인.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계곡에서 지금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왕의 계곡에 그대로 그 다윗성 부근 요 부근에서 멜기세덱 왕이 섬겼던 그런 제단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에서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만난 그런 마음으로 멜기세덱 제사장을 섬겼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사장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자, 이후로 요 왕의 계곡 모리아 산의 이 부분에서 앞으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고 이삭이 한 20세에서 30대 정도 됐을 때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때 이 아브라함한테는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만났던 그 장소 얘기하시는구나 착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진보를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성장의 여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죠. 히브리서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시편 110편에서도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의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이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아주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체다카거든요. 체다카 그래. 체다카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반드시 의로워지는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와 그다음에 거룩과 그다음에 영화로움이 영화 즉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러면서 의, 거룩, 영화 이 부분이 신학의 구원의 3단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성막에서도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요 3단계 마당들, 물, 성막 요 부분이 이제 의, 거룩 그다음에 영화로움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아직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의롭게 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었죠. 그리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요 단수라래거든요. 단수 복수가 아닌 단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체다카 즉 하나님이 이신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 가운데서
자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이 히브리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멘 하고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네 아멘이란 고백을 가지고 체다카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언을. 근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봤던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롭게 된다는 건 오직 아들의 피,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드렸던 동물 제사의 피, 즉 마당들에서 이렇게, 즉 이전에 예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요 마당들의 피를 흘린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신칭의 해 주셨어요. 성막 제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피 흘리고 죄를 고백하면은 의로움이 회복되는,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의 여정을 가고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데, 요 때까지는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기 전에는 요 마당들에서 짐승의 피,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의 아들이 진짜가 와서 모형적인 동물 제사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십자가로 피로 이렇게 가름해가지고 의롭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동물 제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전하다가 동물 제사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돌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 동물 제사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에서 체다카 의롭게 되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유념해서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사도 쭉 얘기했죠. 로마 3장 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체다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제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체다카,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으면 절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예. 자,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직 입으로 아멘 한 것밖에 없거든요. 즉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의롭다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그냥 오직 아멘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을 보게 대하여 또 다윗이 말한 바, 그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계속 이런 의롭다함을 복을 받네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체다카. 입으로 시인하여,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이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면서
거룩의 여정을 가는 건데요. 요건 또 다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나누기로 하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맨 먼저 의롭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하면서 순종할 때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의롭게 되고 났으니까, 의롭게 되니까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요. 바로 이 그림이죠.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이잖아요. 횃불 언약.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아들이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은 이 언약이란 단어가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란 단어를 파싱을 하면 바르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두가 손이고, 그 다음에 타부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손에 아들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베리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피를 가지고 중보를 섰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갖고 할까요? 우리 생명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네요. 즉 의롭게 되고 나니까 이제 거룩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패턴은 그대로 시내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출애굽 백성들과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언약은 이제 이 새 언약이거든요. 진짜 언약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이 부분을 예표한 이분이 직접 오셔서, 이분이 요회 야훼예요. 야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던 하나님. 그래요.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시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 새 언약. 자, 그리고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피를 이 십계명의 보증으로,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푹 뿌려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살아난 그 속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계명을 기록하면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언약의 패턴, 의롭게 되고 언약을 맺는 패턴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보여주셔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파기된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파기됐는지요?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요. 아담도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넘어졌어요. 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요. 그 나이가 85세였다는 얘기거든요. 85세. 그래요.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85세 된
이 아브라함이 요 이스마엘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13년을 지나서 이렇게 훌쩍 컸어요. 13년 동안을 아들 보는 재미로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막 책망을 하셔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깨진 바람에 언약을 불순종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대한 예표로 피를 흘리는 그런 페널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래요. 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한 게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그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노라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할례를 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례. 이렇게 아이 8일만 난 아이의 이 껍질을 잡아당겨서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잘라버린 표피를 이렇게 껍데기를 그리고 속에 있는 속이 나타날 때 포도주를 바른대요. 그래서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게 피가 제일 적게 나온답니다. 육신의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오는 육신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불순종한 대가로 지불한 그런 피의 대가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진짜가 뭐냐 하면 이분이 죽으셨다가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한 이 부분이 그대로 육신의 할례 가정하고 똑같아요. 예. 겉사람은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퍼펙트한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인도하는 것.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물이라든가 그 이전에 노아의 허물이라든가 아담의 허물 이런 모든 허물들을 여자의 후손 대신 이분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 볼까요?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까 손으로 했잖아요 이거요. 근데 그게 아닌 예수 그때의 십자가 달리신 것 죽으시 장사된 것 부활에 대한 이런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래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떻게 되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았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돼서 퍼펙트하게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한 옛사람이 죽는 과정 이게 이제 거룩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이 자꾸만 두더지처럼 티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죽이는 겁니다. 계속 죽이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퍼펙트한 모습으로 이제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은 휴거될 때 이 몸으로 덧입을 겁니다. 현재는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을 덧입을 그 정도의 깨끗함으로 퍼펙트한 거룩함으로 속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 이게 바로 거룩의 여정이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여기서 멀리서 보고 즉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즉 가나안 땅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잠시 여기서 머물다 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매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거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영원한 부활체가 들어가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디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나요? 편할 날이 없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모든 걱정거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속사람은, 즉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마음, 영의 몸은 이 안에 들어갈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되어 그 안에 들어갈 살 소망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예수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땅에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왕국을, 천년왕국을 세우니 뭐니 이런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신학이 온 세상을 덮어요. 특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참 이거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마주 완성을 하면서 온 세상을 속여요. 이제 트럼프가 속임의 선두주자로 쓸 겁니다. 앞으로 아주 요동을 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골로새 3장 1절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사람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란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천년왕국이 세팅된다. 그리고 바로 그걸 바라보게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미혹이 앞으로 휘몰아칠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경고하셨어요. 골방에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 마라. 광야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 마라. 메시아는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아주 단순 무식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그때에, 그래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에, 사모하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탄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대요. 이건 아주 생지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게? 휴거를 시켜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유리바다 위에서 막 찬송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는 막 불이 타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즉 그날에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끌어올려지는, 즉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들이 부활해서 끌어올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하늘과 땅들이 전부 불에 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주님 재림의 천년왕국이 지상에 천년 동안 있고, 이거 전부 속임수예요,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요번 제가 계획한 그대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 2박 3일 이제 다음 주 11월 11일부터 있는데, 여러분들 제 광고에 그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오세요. 오셔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눈이 환하게 여러분들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도표를 보면서 스스로 종말론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사이트를 드릴게요. 통찰력을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오세요, 한번. 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 주님 앞에서, 신랑 대신 그분 앞에서 신부인 우리들이 흠이나 티나 점도 없는
퍼펙트한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재 우리 속 사람을 신부단장하래요, 여러분. 그 신부단장하는 방법도 말씀에 의해서 찾아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제가 마음이 지금 분답스럽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제는 정말 우리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요번에 트럼프가 다시 컴백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그 총알이 옆에 귀를 스쳐가는 이런 장면들, 이게 전부 다 지금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예시적 사건인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속임수가 전 세계를 휘몰아요.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